7월 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을 갱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두 번째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언약이 완전히 갱신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선포와 관련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겠다고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건립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첫 번째 계명을 언약식을 맺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제정하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이 갱신되면서 중단됐던 그 일을 모세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성막과 도구 제작에 대해서 지시하면서 그 지시 마지막에 안식일 규례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새롭게 새 언약을 맺고 성막 건축을 시작하려 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로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언약이 깨지고 다시 재갱신하는 그 과정 때문에 잠시 멈췄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모세를 통해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안식일 규례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진 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또 안식일 규례를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가 하나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앞에 안식일 규례 이야기할 때와는 다르게 안식일에 불조차 피우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아마도 이 안식일을 범할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일이 불 피우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불을 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선포한 이후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되 그 재료를, 성막을 짓기 위한 필요한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져올 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치라고 독려하면서 필요한 재료들과 용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 성막을 재건하는 데 드는지 모세가 쭉 나열하고 있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들은 이야기, 그 전달받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만큼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물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면서 쭉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물을 뭘 가져와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건 이제 성막 만들 때 또 제사장의 옷 만들 때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 이 기회를 드리는 거죠.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모세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라. 예, 이거는 이제 모세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막과 기구들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걸 잘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하고 모세가 그렇게 모으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술이 능숙해야 되지만 단지 그냥 기술만 능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술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쭉 끝까지 있죠. 19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의 옷까지 쭉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성막의 구조, 또 성막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천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고, 이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증거궤, 그 십계명을 담아둘 증거궤와 그 뚜껑, 덮개,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진설병, 그 떡을 놓는 진설병 상,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이 막을 덮어서 그 공간을 만들고요. 이걸 또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밖을 나가면 이제 뜰이 있어요. 그 뜰 주변으로 이제 그 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벽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 성막이 되는데요. 이 뜰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정결하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요 대로 쭉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의 재료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만들라고 쭉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세는 이 회막 제작에 관한 모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막들에 관한 기구들을 또 이야기하고 쭉 만들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입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에 대한 지시를 쭉 함으로, 그 지시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그들에게 지금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이 다음에 이제 성막 짓는 과정이 나오겠죠. 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성막의 구조, 또 성막에 들어가는 것, 또 누가 만들며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쭉 점검해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면서 멈췄던, 하나님께 지시받아서 지으려고 했던 그 성막을 이제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진 언약이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하여 성막을 이제 실질적으로 짓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가려고 하는 이 시작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기회를 잡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또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 늘 따르고 또 하나님에게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